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말 사전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빔 또는 그런 의식. 기도는 기독교 고유의 것은 아닙니다. 불교 신자들이 부처에게 비는 행위도 기도입니다. 나무 밑에 가서 물 떠놓고 비는 것도 역시 기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한정짓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에도 그 방법과 시기에 따라 여러 종류의 기도가 존재합니다. 음식 먹기를 멈추고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를 금식 기도라 하죠. 소리내어 하는 기도는 통성 기도라 하고 반대로 조용하게 소리내지 않는 기도는 묵상 기도라 합니다. 정해진 기간, 특정한 기도 제목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건 작정 기도라고도 하죠. 이른 아침에 하는 기도는 새벽 기도로, 늦은 밤에 시작해서 밤새 하는 기도를 우리는 철야 기도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과 형태 중에는 중보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 내용에 있어서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 제목들로 우리의 기도를 채울 때 그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였습니다.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로마 소속의 군인으로서 100여 명의 군인을 관할하던 지휘관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같이 가서 환자를 보자고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가실 필요 있습니까? 말만 하십시오. 그럼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라는 얘기였죠. 백부장의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성경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 못 봤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깜짝 놀랄 만한 백부장의 믿음에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 최고의 믿음을 가진 백부장에게 놀라셨던 거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백부장의 하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들어서 아팠던 하인,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던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등 믿음의 고백을 어떤 식으로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조차 없었죠. 하인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지만 순전히 그 주인 덕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며 칭찬하실 만큼 큰 믿음을 가진 자기의 주인 백부장 덕분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파 힘들어지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듣고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인이 기도한 게 아니라 주인이 요청했어도 예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백부장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도라면 더 잘 들어주시는 거죠. 우리 중에도 기도가 서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기도 횟수나 기도하는 시간이 적은 분들 분명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기도는 애초부터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나는 기도 잘 못하니 네가 해줘 라고 부탁이라도 해야 합니다. 하인은 예수님을 알지도 만나지도 못했지만 믿음 좋은 백부장이 요청하자 예수님이 그 요구에 응해 주신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누군가 기도해 주면 그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 요청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바울 시대 로마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기도에 대한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로마 교회에게 바울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신의 믿음이 좋다면 그냥 그 좋은 믿음을 자기 혼자만 누리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 약한 자들의 약점까지 커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가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셈입니다. 그런 기도가 중보 기도죠. 기도에 자신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이미 하나님과 기도하며 소통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잘 깨닫고 계십니까? 믿음이 강한 성도는 믿음 약한 자를 담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문제, 다른 이웃들의 아픔을 내 몫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아직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긴 시간 기도하는 게 부담되십니까? 그러면 기도 잘할 것 같은 이들에게 부탁이라도 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기도가 짧으니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는지도 잘 모르니 기도 잘하는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시오 라고 내 기도의 목까지 좀 같이 져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백부장의 요청으로 하인을 낫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른 기도자들의 간구를 통해 여러분 삶에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교회의 특권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공동체는 코로나든 뭐든 모이지 못해도 분명 교회입니다. 반대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예배실에 모여 예배해도 그 공동체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만이 내 기도의 목 전부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내 기도를
다른 이들에게도 부탁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남의 기도 제목도 내 것 삼아 기도하는 중보자 되게 하옵소서. 중보기도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누리게 되는 교회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기도의 제목을 묻고 또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 특권을 충만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과 요청으로 예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하인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내 기도는 내 몫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